오늘은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다음 주부터 전도 설교를 하겠습니다. 전도 주일을 11월에 지키고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끝으로 잠시 사무엘상은 쉬고 그리고 이 다음번에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 나하스 왕이죠. 왕이 쳐들어와서 오른쪽 눈을 빼겠다 이러면서 전쟁이 벌어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울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해서 한나절 만에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 공포에 빠졌고 두려움에 빠졌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는 정말 그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백성들과 함께 데리고 가서 길갈로 가서 거기서 이제 즉위식을 하게 되는데 전쟁에는 승리했죠. 이제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이제 왕을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잔치가 벌어지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이제 길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워하는 백성들 앞에 사울이 있고 그리고 사무엘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사무엘은 공식적으로 이제 은퇴를 선언하는 거예요. 사사 자리를 내려놓고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을 해왔어요. 어떻게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가 성전에서 자라게 됐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됐는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는가, 어떻게 그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들을 감당해 왔는가를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매우 이제 중요한 사무엘이 일평생 살아오면서 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 대해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 대해 증언하라. 3절을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해 증언하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나에 대해서 증언하라는 거예요. 뭘 증언해요? 세 가지예요. 첫째, 내가 누구의 소나 나귀를 빼앗았는가? 내가 누구를 속이거나 압제했는가? 내가 누구의 손에서 뇌물을 받았는가? 너희는 나의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참 엄청난 거예요. 일평생 내가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청렴결백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참 대단한 일이에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자신의 권력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압제하고 뇌물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무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대통령이 그러니까 퇴임 이후에 그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퇴임 이후에 비리, 부정, 그래서 경찰에 끌려가고 또 감옥에 가고 그런 대통령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예전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을 저지를까, 비리를 저지를까, 저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인생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누구라도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요, 왜 뇌물을 안 받습니까?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받는 거예요. 뇌물을 안 주니까 우리가 못 받는 거지. 뇌물을 주면 그 누구라도 그 뇌물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고 압제하지 않나요? 권력이 없어서 그래요. 권력의 위치에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못 빼앗는 거죠. 우리가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법에 대해서 잘 아세요?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 잘 모르면 감옥에 가는 수가 있어요. 언제부터 이 법이 시행되냐면 9월 28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됩니다. 언제부터요? 9월 28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법이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대한 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 28일부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이런 사람들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선물이 뭐 3만 원, 5만 원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경조사 비용은 1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학부모인 경우에 선생님한테 커피 한 잔 그 스마트폰으로 쿠폰 선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닌데 그래도 안 돼요. 왜 안 돼요? 내가 그 선생님의 그 밑에 있는 학생의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절 그런 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5,000원이면 어때?가 아니에요. 아예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있어요. 왜 이 법이 만들어졌냐? 예전에 뭐 벤츠 여검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김영란법이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 여자 검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변호사와 이제 내연의 관계였던 둘 다 이제 그 가정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내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변호사가 이 그 여자 검사에게 벤츠와 명품 가방을 사줬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는데 왜 문제가 됐냐면 그러면서 이 변호사가 자기가 걸려 있는 그런 고소건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제 알아봐 주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제 고소 고발로 이어지고 이게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됐다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벤츠를 이 여자가 받았는데 가방이랑 그건 잘못한 건가요? 잘못 안 한 건가요? 벤츠가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1억은 될 것 같은데 내연의 관계에 사랑의 종표를 줬다는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뭐가 나왔어요? 맞다는 거예요. 사랑의 종표를 준 거라는 거예요. 무죄가 나왔어요. 헐. 법원이 무죄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됐다고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부패 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을 하면서 아예 그냥 이런 법을 만들어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웃긴 건 이게 만약에 이 여자 검사가 유죄를 받았으면 그냥 그 사람들이 아무도 그분을 기억 못할 텐데 이 무죄를 받은 다음에 다시 사람들이 김영란법이 뭐야 이러면서 벤츠 여검사가 누구야 이러면서 인터넷에 얼굴이 다 떴더라고요. 왜 이런 강제적인 법을 제정하게 됐는가? 그건 뭐 말 하나마나 우리나라가 그만큼 부패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았으면
이런 법을 만들어서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만들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국무총리 얼마 전에 인준을 하는 과정을 여러분 봤을 겁니다. 총리 할 사람이 없어요. 이거 깨끗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이제 청문회 하다 보면 다 비리가 드러나면서 망신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총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서로만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상황이 됐었잖아요. 문제는 그런 부정비리를 저지른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를 보면 한국은 37을 했다 그러고 일본은 19위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보다 거의 2배쯤 부패한 나라다 이런 뜻인데요. 문제는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20% 가까이 되는데 일본은 1%도 안 되는 그런 나라거든요. 기독교인이 1%도 없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런 부패 비교가 안 되는 깨끗한 나라라고 하는 것 우리가 참 충격적인 그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뇌물을 주거나 받는 것을 매우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고 했어요. 신명기 16장 19절에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고 했고 신명기 27장 25절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그렇게 나왔어요. 뭐라고요?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아멘하라고 했어요. 자, 왜 크리스찬들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까요? 그 이유는 첫째는 다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들 하니까 죄책감이 없는 거죠.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이 모른다.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과연 쉽게 뇌물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모르고요. 모르거나 아니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엊그제 제가 그 대학 동창들 만났는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 업무와 뭐 관련된 사람은 절대 밥도 먹지 않고 만나지도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많은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경련 산하연구소에서 이 김영란법을 시행할 경우에 무려 11조 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된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선물을 안 살 거 아니에요. 접대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난다. 그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런 보고서 왜 만들었어요? 그 법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로 나온 거겠죠. 저는 이야기 듣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부정과 뇌물로 경제가 잘 되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부정과 비리가 사라진다고 해서 절대로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는 깨끗하게 사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망할 수가 있어요? 부정과 비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죠. 이 부정 비리가 사라져서 국가 청렴도가 오르면 그러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유익이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라도 정말 이 나라에서 부정과 비리가 사라질 수만 있다면 정말 그건 좋은 일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김영란법이라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뇌물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에 오른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거절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내가 돈 떼먹은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떼먹은 거 있어요. 내가 제가 진짜 아무래도 떼먹는 게 떼먹은 거 나중에 정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사무엘처럼 정말 깨끗하고 청렴 결박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20절인데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앞에 제가 성경 구절을 잘 찾아놨으니까 잘 이걸 이제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마지막 구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해요. 애굽에서 종살이했잖아요. 학대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그래서 출애굽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적과 꿀이 흐르던 그런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에 빠지죠.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사람과 이스라엘 손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의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자,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됐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런 군대들을 일으키고 이방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이제 빼앗기게 됐어요. 목숨을 잃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번제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자, 고통 가운데 비로소 그들은 자기들의 죄가 뭐라는 걸 알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우상을 섬긴 것, 그게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했죠. 그러자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당과 일당과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자, 여룻바알이 기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뭘 요구해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자손의 왕 아하스가 너희를 치러오는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자,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도 사울 왕이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오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대신 인간 왕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행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오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사무엘의 시대 끝나고 사울의 시대가 열리게 됐는데 사무엘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바로 14절 15절의 이야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자, 사무엘은 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까? 왕정제도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왕의 능력에 그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축복과 저주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비록 왕정이 시작되지만 그들의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가 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여호와를 따르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좋은 자리거든요. 왕이 세워지는 기쁨의 자리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의 경고는 그 분위기를 깨버리는 그런 말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사무엘은 자기가 한 이 말이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게 16절로 18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니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 앞을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의 틈을 너희에게 밝게 알게 하시리라. 우리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 여호와 앞을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지금 사무엘은 자기가 하는 얘기,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뭘로 보여줍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밀베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자, 밀베는 시기에는 5월, 6월 경이었어요. 그리고 건기가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너희가 왕을 구하니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임을 내가 알게 하겠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그러면 천둥이 치기 시작했다고요. 백성들은 그걸 보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거하였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이 큰 우레가 바라는 걸 보고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서 비로소 뭘 알았습니까? 우리가 왕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사무엘이 위로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면서 두 가지를 당부하는 거예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너희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자, 사무엘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헛된 우상을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슬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건 왕이 세워주면 그 왕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또 안정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건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돈 없이 믿음으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나요? 그건 그 돈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항상 마음이 불안하죠. 현실적으로 돈 없이, 눈에 보이는 것 없이, 확실한 나를 지켜줄 것 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뭘 요구해요? 돈을 요구하는 거죠. 자, 그러나 2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느니라. 자, 뭐라고 했어요? 돌아서서 유익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것들은 다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돈만 있으면 우리가 안전할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노후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죠. 돈이 있어야 내가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병원 신방을 이렇게 다니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목이 아프면서 이 성대 검사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사실 제가 목이 아파서 물을 많이 마셨는데 그거는 목에 통증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이 성대는 사실 물 먹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마시게 되면 그 성대를 후두 덮개가 덮어버려요. 덮어서 어떻게 해요? 물이 이 폐로 들어가지 않고 위로 들어가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우리가 숨 쉴 때는 열려 있지만 음식을 마실 때는 이거 이제 덮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사례가 들리잖아요. 그럼 그 사례가 들리는 게 뭐예요? 음식물이 이 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폐로 들어가서 갑자기 그것들을 빼내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제 그게 이제 사례가 되는 그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사례가 잘 걸린대요. 그게 그 후두덮개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후두덮개가 문제가 생기면 뇌에 문제가 생기든 이게 문제가 생기면 큰 고통을 받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음식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닫혀져야 먹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닫혀지면 어떻게 돼요? 물이든 음식물이든 이게 폐로 그냥 들어가게 되고 폐로 들어가면 바로 폐렴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은 어떻게 돼요? 튜브로 음식물을 위로 연결해서 넣게 돼요. 후두 덮개만 고장나도 우리는 음식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뭘 할 수 있나요? 돈으로 튜브에 음식물을 넣어줄 수 있겠지만 돈으로 기능을 잃어버린 이 후두 덮개 기능을 살려낼 수는 없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던 왕을 세웠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 왕이 너희들을 지켜 보호해 줄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쏠리면요, 다른 건 들어오지 않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요, 한 가지에 미쳐서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날마다 그 돈 생각을 해요. 어떻게 돈을 모을까? 어떻게 돈을 쓸까? 어떻게 그 돈을 투자할까? 돈을 생각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오락도 마찬가지죠. 노는 걸 생각하면 어떻게 놀까를 생각하면 그거에 우리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물건을 사는 건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물건을 사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돼. 그것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멀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왕을 세울 수는 있지만 그 왕이 자기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절제하라.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돼요. 인터넷도 절제하고 드라마 보는 것도 절제하고 돈 쓰는 것도 절제하고 물건 사는 것도 절제해야 돼. 내가 스톱할 수 있으면 내가 문제가 없지만 내가 스톱할 수 없으면 그러면 나는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드라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내가 그걸 끊을 수가 없으면 그러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자, 돌이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돌이켜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죠. 돈의 마음을 빼앗기죠. 물건의 마음을 빼앗기죠. 우리가 뭔가 미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뭘 깨닫는가?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돌아가는 거예요. 돌이켜야 됩니다. 왜 돌이켜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돈의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물건의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세상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약해지게 됩니다. 어리석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사단에게 무릎 꿇게 된다고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다고요. 그래서 추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하나님만 섬겨야 그래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그래야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사무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문제인가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긴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은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은 자리에 물러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결단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마음이 찔리고 정말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도 잘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생각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 그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의 인생을 쭉 봤어요. 참 영광스러운 인생이고 참 가치 있는 그런 인생. 결국 그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하게 살았던 것이고 그리고 그 사무엘 자신이 오직 마음을 다해서 그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도 사무엘처럼 주님 믿음으로 살아서 이렇게 떳떳한 인생, 이렇게 영광스러운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